어느 사회든지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은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 여러분, 그것을 묻는다라면 상대적으로 사회의 약자인 여자들, 어린아이들 혹은 장애인 같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가장 살기 좋은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천국은 바로 그와 같은 사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특별히 교회가 그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어떤 사람이 큽니까? 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1절에 보면은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되어진 이유는요, 제자들 가운데에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어느 사회든지 가면은요, 다 서열을 정합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누가 서열상 위냐? 그것을 정하기 위해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제자들은 그만합니다. 사실 누가 더 크다고 말하기에도 참 그만한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그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목사들끼리 모여도요, 노회 가면은 서열이 정해집니다. 그 서열 정하는 기준이 전입을 누가 더 빨리 했느냐, 노회에 전입을 누가 더 빨리 했느냐, 혹은 우리 교단 목사들은 다 총신대학원을, 신학대학원을 나오거든. 총신 기수가 몇 기냐? 기수가 몇 기냐? 그것부터 묻든지, 아니면 또 저 서열을 정하는데 나이가 몇이냐? 사실 그거 갖고 목사들 사이에서도 서열을 정해요. 그런데 한 번에 제자들도 모였는데 누가 더 크냐 서열을 정하려고 하니까 누가 나이가 더 많으냐 보면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누가 먼저 제자가 되었느냐 따지고 보니까 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비슷하게 불렀죠. 비슷한 시기에 뭐 며칠 사이 가지고 누가 더 빠르다 늦다 할 그와 같은 것들도 사실은 뭐 경쟁이 될 만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특별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면은 다 뭔가 그만한 사람들끼리 모아놓으니까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서열을 정해야 되겠는데 서열의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나이로 할까요? 아니면은 뭐 전입순으로 할까요? 그와 같은 서열을 정하는데 기준을 좀 정해달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반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적으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천국 백성이 되어야지 천국에서 더 크냐 작으냐가 있지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면은 천국에서 더 크냐 적으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작으냐를 말씀하기 전에 누가 천국 백성이 되어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데의 조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이 세상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어린 아이로 태어나서 어린 아이로서 경험과 세상의 지식들 그것을 쌓아가면서 어른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서 세제 시작해서 온갖 이제 세상의 지식들을 배우고 내 경험들을 쌓으면서 어른이 되어지죠. 그런데 천국은 어른이 어린 아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단코 그렇지 않으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무조건 어른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단코라는 말씀을 쓰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이 어린아이 같이 않으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 어린아이가 돼요. 어른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른이 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린 되어져 가는 것은 지식도 쌓고 그리고 경험도 쌓으면서 어른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럼 어린아이는요? 내 이때까지 경험해왔던 그 내 경험도 버리고 내가 이때까지 참 많은 지식을 쌓아왔던 그 지식도 버리고 어린아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내 생각, 내 경험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른에게 의존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다 천국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대로만 믿고 그냥 말씀대로만 따라가면은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맞는데, 내 생각에는 틀렸는데, 내 경험상으로 이게 안 맞는데 천국에서는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천국 백성이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져야만 천국 백성이 되어줄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경험들 다 내려놓고 그냥 주의 말씀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4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또 이제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어린아이처럼 더 낮아지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졌는데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더 어린아이가 되어져야 돼요. 더 어린아이가 되어져야만이 천국에서 진짜 큰 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누가 일합니까? 다 어린아이면은 누가 주의 일을 감당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돼요. 어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보통 어른들은 생각하는 것이 복잡습니다. 온갖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하지. 저 자식을 왜 먹여 살려야 되느냐. 자식들은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느냐. 직장 가서는 또 뭘 해야 되느냐. 온갖 생각이 복잡한 것이 이게 어른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린아이는요. 단순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복잡하고 이것저것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요. 생각이 복잡한 사람 아닙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게 내 생각을 맞추는 겁니다. 내가 많은 생각, 내가 많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은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큰 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린 나이처럼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믿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그 사람이 진짜 교회에서는 어른이고 천국에서는 어른이고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 이 세상의 어른이랑 교회 어른은 다릅니다.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이랑 교회에 능력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관이 확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의 일꾼들은 고집, 자신의 생각이 확고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생각이 맞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생각 다 버려놓고 포기하고 그냥 거기에 맞춰서 가는 그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처럼 낮아지고 어린 나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맞고 어린 나이처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맞고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따라가는 그 신앙을 가져야지 진짜 어른임을, 진짜 능력 있는 교회에서의 큰 자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에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여기 보면은 영접한다 말씀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좀 대접하려고 하면은 누구를 대접하려고 하냐면은 좀 큰 사람을 대접하려고 하지요. 내게 좀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혹은 좀 내가 봤을 때 존경할 만한 사람, 큰 사람, 위대한 사람, 중요한 사람은 대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대접해야 될 큰 사람 하면은 예수님일 겁니다. 예수님 말고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정말 나를 대접하고 싶은 사람, 정말 너희들이 나를 대접하고 싶다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여러분들 관심조차 가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 대접하라. 여러분, 어린아이 막 쫓아다니고 노는데 내가 어린아이 대접하겠다고 불러가. 야, 내가 오늘 식사 대접을 잘해.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잘 없습니다. 보면은 때로는 보면 연약해서 존재감 없이 왔다 갔다,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그 존재감 없어 보이는 사람, 내게 크게 도움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별로 크게 내가 도움받을 만한 그런 가치 없는 사람 같아 보이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영접하고 대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곧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죠. 우리는 뭔가 대단한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예수님 오실 때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 드러내면서 막 큰 일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심판하실 때 자리에서 우리는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내가 목사를 했다.   예수님, 내가 장로를 했는데요.    예수님, 내가 목사를 했는데요.                                                                               을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내가 교회에서 이런 했는데, 근데 주님께서 나를 쳐다보면서, 야, 나 했는 거 다 불법이야. 내가 목사로 했는데 주님이 너 했는 게 불법이야. 내가 교회에서 장로노릇도 했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줄 알고 큰 소리를 했는데, 내가 목사님, 예수님, 내가 장로인데요. 야, 너 불법이야. 그러면 그것만큼 기가 막힌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신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남들 앞에서 큰 대단한 업적을 남겼냐 아닙니다. 작은 자라 성기. 그게 곧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정말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 한 사람을 섬긴 것이, 우리 주님은 곧 그것이 나를 위한 합법적, 나를 위한 합법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모습들, 섬김이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정말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정말 진짜 어린 아이, 그런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정말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여기 보면은 소자, 작은 자 나오죠. 그런데 그 작은 자가 그냥 작은 자가 아니라 거기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입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여기서는 그냥 앞에서의 그 어린아이, 그냥 연약한 사람, 사회적인 약자, 소외되어진 사람, 그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 6절 요 말씀에서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는요, 믿음이 어린 자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어린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그게 오히려 낫다라는 겁니다. 끔찍하지요. 여러분 실제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사용시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 말이나 소나 혹은 나귀 같은 짐승이 끄는 큰 돌의 맷돌을 이걸 연자 맷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목을 매서 바닷물에 빠뜨려버리면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어찌 살아납니까? 거기서 쇠사슬 목에 끌어가지고 빠뜨리면 그 어찌 살아납니까?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렇게 죽이는 것이죠. 사용시키는 그런 사용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믿는 자들 중에 믿음이 어린 그 사람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여러분 육신은 죽어서 죽을 수 있죠. 그 천국으로 가면 그나마 복된 거지만 그가 믿지 않아서 영원한 지옥 백성이 되는 그것만큼 더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실족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화가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믿어야 될 이 연약한 이 사람 한 사람 실족시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연약한 자를 실족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믿음이 어린 사람, 연약한 사람들은 큰 시험에 들기 쉽다라는 것, 실족하기 쉽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보면은 때로는 교회에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생겨요.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요. 여러분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나면은 그 분쟁이 큰 분쟁이 있었던 교회는 가보면은 압니다. 그래서 다 가보면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이 이제 좀 크고 약한 어린 사람들은 다 떠나고 없습니다. 교회 다 떠나고 없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만 이제는 떠밀어도 안 가시는 그런 분들만 그냥 나만지 그런 교회들 보면 물어보면 그게 다 교회에 큰 어려운 분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분쟁이 있을 때 보면 따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옳으냐입니다. 누가 옳으냐 틀리냐 따지고 막 싸워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옳으냐 틀리냐보다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보다도 옳고 그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 때문에 정말 믿는 그 어린 영혼이 떠났느냐 떠나지 않느냐 그 영혼을 잃어버렸느냐 잃지 않았느냐 정말 그 영혼이 실족했느냐 실족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걸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싸울 때 보면 누가 옳으냐 틀렸냐 가지고 목소리 핏대 세워가면서 교회에서 막 싸우고 몸싸움하고 막 끌어내고 온갖 막 하면서 결국은 내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네가 옳다. 너 그 한마디 때문에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큰 소리 치는 그 한마디 때문에 그 믿음이 어린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떠난 게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 너가 질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가 하는데 여러분 옳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함부로 큰 소리 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죄인인데 내가 옳아도 얼마나 더 옳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 눈높이가 아닙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기준은 신앙이 어린 사람이 어떻게 볼까? 정말 믿음이 어린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교회는 마음이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이 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는 사실 좀 서로 이해가 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그 믿음이 어린 사람, 연약한 사람 혹시라도 실족하지 않을까. 왜?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 사람들이 시험 들기가 쉽기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눈을 맞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뒤에 보면은 이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00마리 가운데 99마리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어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비유를 해주셔요.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찾기까지 찾으시고 그리고 그를 기뻐하시고 어깨 위에 모시는 그 목자의 심정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가 내가 기준이 아니라 믿음이 어린 사람이 기준이고 그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정말 섬기면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 속에서는 이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금방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목사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장로를 통해서, 권사를 통해서, 먼저 믿은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그 먼저 믿은 사람의 똑똑한 것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참 똑똑하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이 아니요, 천만에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천지인데 세상 가서 천지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먼저 믿은 사람의 묵묵한 순종과 희생을 보면서 그 사람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참 부족하지만 목사가 똑똑한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까? 목사 그렇게 똑똑하지 못합니다. 저는. 예수님 그 섬기는 것처럼 목사가 섬길 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장로님들이 묵묵하게 장로님들이 교회 맡은 자리에서 교회를 성장하는 걸 보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구나. 누구를 보면서? 바로 장로님, 권사님들을 보면서. 그 때문에 우리는 먼저 믿는 사람들은 늘 조심해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목사지만 내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100% 가운데 1%가 되기는 합니다. 진짜 1%라도 된다면 그 1% 속에서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면 그것만큼 좋고 은혜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99%는 그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누구도 자신감 있게 큰 소리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똑똑하고 잘났고 내가 많이 안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칠 수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 내 속에서 정말 내 속에 작은 그 0.1%의 주님 닮은 그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통해서 주님 볼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조심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정말 조심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게 대접할 만한 것이 없는 작은 소자들을 돌아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와 같은 영접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천국이 되어질 거예요. 천국은 잘났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어린아이가 되어질 때에 천국이 되어져요. 정말 천국에서의 큰 자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사람이 진짜 교회의 큰 일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묵묵하게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등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만들어내고 주님 모실 때에도 정말 아름다운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